자, 다시 시작할까요? 자, 요한복음 9장. 자, 여러분 프린트 14페이지 펴놓으시고 네. 다시 들어오세요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를 전체적인 걸 지금 읽겠습니다. 홍 집사님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전체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여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맨 마지막 표현이 재밌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 집사님 이거 지금 저장하고 있죠? 예.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지만 너희가 본다고 주장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다. 이 전체적인 거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9장에 이제 처음에 맹인과의 그 만남에서 제자들이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 응? 누구의 죄냐? 라고 이제 물어봐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다른 대답을 하시죠. 응? 이 사람이나 그 부모나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뭘 내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참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일들이나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돌아볼 때, 아, 그때 그 사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헤맸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이 맹인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국한하시지 마시고, 아, 내가 참 어려움이 있었다. 참 이상한 일을 겪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곤욕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곤욕스러움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날을 돌이켜 보니까 무엇이 와닿아요? 어머,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랬구나. 그렇다면 그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화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자, 보십시오. 자, 누구의 죄냐?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읽을게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참 뭐 단순한 질병이 아닌 고칠 수 없는 질병 있잖아요. 응? 이런 질병이 조상의 죄나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저들은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이는 그 근거가 뭐였느냐?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이런 질병이나 이런 고통에 대해서 조상의 죄 또는 자신의 죄로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니 이게 저 사람 죄냐 부모님의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완강하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자,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라. 아직 낮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때가 낮이에요. 지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밤이 이제 온다. 밤이 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죠. 그때는 나 같은 일을 내가 이제 없어지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잖아요. 그 요한복음 여러분들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이제 3장부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들이잖아요.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맹인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맹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육신의 그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어두움을 경험하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면서 이 눈 뜨게 하는 이 장님이 눈을 뜨면서 단순히 육신의 그 고통만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맹인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9장에서 결국은 이 맹인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눈을 뜨면서.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육적인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복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요. 맹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겠어요?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응? 뭔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는 이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맹인을 찾아가서 지금 역사하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어둠의 세계에서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빛의 세계로 인도받은 이 맹인,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은 이 맹인,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눈도 뜹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 그 뒷페이지 보세요. 자, 홍 집사님 요한복음 12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도 읽으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 세상에 비친 나를 믿으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죠? 맨 처음에 뭘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상반되는 이 어두움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14페이지 지금 프린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요.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아들인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에 갇혀 사는 거예요. 자, 도덕적인 어두움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이제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코앞에 보시면 되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다. 네. 자, 여기서 이 도덕적인 어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법에 의하면 우리가 되게 어때요? 악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해요.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들을. 그죠? 그리고 이거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두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닫지 못하는 판단의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요한복음 12장 35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빛의 존재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4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사야가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있지만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면 빛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나를 봐라. 그러면 너희가 어두움의 근세에서 놓여나서 빛의 아들로 태어나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 빛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는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강의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세력에 우리가 종이 돼요? 어두움의 세력이에요. 그 어두움의 세력에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옳지 못한 일, 도덕적으로 그릇된 짓 이런 걸 할 때 어때요?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응? 자,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를 만날 땐 우리가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드러내잖아요. 그잖아요. 자랑하기보다는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이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맹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빛이라는 그 설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지금 6절에 보시면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도 너무 요상한 거예요. 아니 침을 뱉어서 무슨 예수님도 요상도 떠신다 그랬어요. 왜 이런 행위를 하셨냐면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이러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14페이지 보세요. 고대 로마와 유대사에서는 침을 눈병의 특효약으로 여겼어요. 그 시대에는 특별한 약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 그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아니 그 시대에 장님이 침을 발라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붙인다고 눈뜬 자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그 시대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의아스럽죠. 그냥 뭐 안수기도해서 낫게 하시지. 아니 이건 무슨 짓이죠? 저는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저 처음 읽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때 홍 집사님, 이 본문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침과 진흙을 이기다니. 아니 이건 무슨 짓인고. 참 저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설교를 여러 편 들었지만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 이 방법을 쓰셨나? 목사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왜 썼을까 그 방법을. 근데 주석에 보니까 그 시대에 눈병에 별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효약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침을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실제로 뭐예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보이는 거예요. 네?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저기서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엔 장님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맹인된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어요. 자, 14페이지 맨 밑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자, 유대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난 뒤에도 유대는 그 한 나라의 그 국가로서 존재를 못해요. 그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마카비 형제가 유대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 헬라와 정책에, 그 당시에는 헬라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시대였죠. 그리스가. 그때 이제 유대 헬라 정책에 항거해서 이 독립 운동을 일으키는 그 단체들이 이제 신앙 회복과 성결을 전개한 이 종교 단체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한 6,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이 6,000명 중에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6,000명의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던,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응? 유대 국회의원들. 응?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 그 6천 명의 바리새인 중에서 공회원은 정회원이 7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71명 중에 몇 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아주 최고위층이겠죠. 이 장님이 눈을 떴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불거집니다. 14절.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에 이 이적을 행한 것은 유대인들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계속되는 근원이 됐어요.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이때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야, 너희가 안식일에도,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느냐? 무슨 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일은 안식일에도 해도 된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안식일에도 해도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를 알리는 일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5장에서 배웠죠?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본다고 이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습니까? 하면서 사람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맹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 맹인이 첫 번째 그 이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를 그대로 믿진 않았어요. 첫 번째 이 맹인의 대답은 예수를 누구로 여겨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15페이지 선지자 보세요. 맹인이 지칭한 선지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의미는 아직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구약의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30절 이후에 가서는 다시 또 질문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고 밝혀요. 또다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이렇게 맹인은 선지자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어때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맹인은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일반적인 선지자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 사람은 신적인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제는 맹인이 아니죠. 눈뜬 자죠. 눈뜬 자를 다시 찾아갔더니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 맹인이 신앙을 돈독하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선지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소문을 들은 자들은요, 그 부모를 불러내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가 있더라. 소경된 사람이
아니 눈을 떴다는데 그 부모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 눈뜬 자가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물어요.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그러니까 부모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부터 난 것을 내가 알지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내 아들이고 이 애가 나면서 맹인 됐다. 부모인 내가 알지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였다. 단지 우리 아들이 눈 뜬 것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내 아들이고 태어나면서 장님이었어. 근데 지금 눈 떴어. 그것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연고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럼 유대사에서는 장성했다는 게 만 13세 이후에는 그 장성한 성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지게 했어요. 그 우리보다 빠르죠. 우리는 운전 그것도 만 16세였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는 만 13세 이상이 되면은 성인으로 자신이 한 일은 책임을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는 그렇게 본인의 의사를 중시한 거예요. 훨씬 저는 16세보다도 더 앞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도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우리 아들을 눈뜨게 한 자는 특별한 자야. 세상에 이렇게 눈 감은 자가 눈 뜬 일이 우리 사회에 있은 일이 있느냐? 그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그냥 우리 아들 컸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하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묻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부모에게 다시 찾아갔죠. 그때 부모가 아들을 직접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불러들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렸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당신들은 듣지 아니하는데 또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왜 자꾸 묻느냐 이거예요. 응?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그래요? 모세의 제자라 그래요. 모세 제자. 15페이지 모세 제자 보세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나 자 보세요. 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은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줄을 몰랐어요. 응? 그러니까 저들은 모세 율법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냥 이거 해도 된다,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만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 율법이 예수와 연결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모세의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눈뜬 자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네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 맹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또 와서 묻는데 당신들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갔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나는 듣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버렸어요. 아니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더니 완전히 예수한테로 마음이 옮아졌구나. 더 이상 말했다가는 자기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이 떴잖아요. 눈 뜬다 대해서 그들이 아무 이야기를 이어갈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역사가 없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 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왔을 때 이 소경된 자에서 눈을 뜬 자는 완전히 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자기 자신이 고백하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그 눈뜬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직접 이 눈뜬 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셔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칭호죠. 사람의 아들로 오심. 누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표현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어요? 절을 했어요.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경배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절을 꾸벅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보는 자 내가 뭐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 세상 것만 보고 하늘의 것을 못 보네요.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푸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죠? 그 회개와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담당합니까? 예수가 담당했다는 신앙 고백. 이것이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와 함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고리를 어디에서 끌어내요?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 본다고 주장하는 자는 예수 못 봐요. 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세상의 것에 눈이 먼 자들, 세상의 것에 눈이 멀으라는 거예요. 뭐에 눈이 띄어야 돼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눈먼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셔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육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맹인은 무슨 맹인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너희가 눈을 감았더라면 죄가 없다. 그렇지만 너희가 세상의 것에 그렇게 밝고 너희를 주장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에 너희가 완전히 컨트롤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평가와 기준에 모든 것을 메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 그랬어요. 맹인. 그 맹인의 의미가 참 독특하죠? 세상의 것에만 보는 자들을 예수님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다. 세상의 것에 맹인이 되었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것에 너희가 눈이 뜨여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죄 문제를 해결치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너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걸 가리켜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적인 소경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아시겠죠? 그래서 이 9장에서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경이 눈 뜬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영적인 소경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소경입니까?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뜨인 자들.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감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가와 기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자. 하나님을 못 보는 자예요. 자, 그래서 장별 적용을 이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과의 그 만남이 2번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신앙이 3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신앙으로 구축되면서 예수를 고백하고 절을 했다고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맹인의 신앙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가 참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그 사람한테 좀 관심도 있고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고 시편도 읽고 잠언도 읽고 너무 좋아. 근데 아직 예수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고백은 못하겠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그 2번째 단계로, 3번째 단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해야 돼요. 아시겠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나는 어떤 내용으로 나의 신앙을 증가할 수 있겠는가 하면, 나는 뭐, 이렇게, 지금 소경된 자의 경험 없지만, 내 나름의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에게 눈이 뜨인 그런 자신만의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뭐 전도를 통해서 각기 다르겠죠. 그죠? 장군사님은 뭘 통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특별한 경험이 있으세요? 특별한 경험은 저는 계속 믿는 집안이니까. 네, 믿음의 집안에서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항상 이제 모르듯이 그냥. 네, 그러려니 하고 믿어왔는데, 네.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거를. 네. 장군사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믿음은 있었지만 완전히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셨대요. 아까 우리가 그 8장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 있을 수 있죠. 마지막 질문은 육적 맹인과 영적 맹인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자, 육적 맹인이란 것은 그냥 눈이 병든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맹인은 뭡니까?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대한 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영적인 맹인.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8장과 9장을 통해서 또 그 요한 기자가 그 간음한 여인 또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은 뭡니까? 믿음을 증거하는 글들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8장,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동안 또 이 8장과 9장을 오늘 강의한 것 또 이 노트 프린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말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 내용도 유튜브 동영상에 뜰 때 오늘 이제 5번째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5-1은 요한복음 8장 이야기고 5-2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되고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실히 저희가 또 눈을 더 온전히 바로 뜰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뜨여진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증거하며 더욱더 힘차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안고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